살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처럼 통성경 길라잡의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에서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7대록으로 보았고 20마당 52가로 본 것이 통성경 길라잡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가운데 그리고 재건 공동체 10번이죠.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중에서도 28과 에서더스를 중심으로 한 에서드의 파티 페르시아 왕 에서더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불임절 그리고 넥스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서드 파티의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페르시아 수성궁이요 아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에서더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서더서를 시작하면은 당시 127도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아수에로 왕 학명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영화와 그리고 또한 번영을 자랑하기 위하여 총독을 비롯해서 지방장관 초청을 180일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또한 더 넓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으로서 그 흥겨운 잔치 기간 중에 또 술도 취한 마음에 자기 왕비 와서디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마는 웬일인지 와서디 왕후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존심 상한 왕이 결국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그 이전의 왕들 시작하여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3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마치 코끼리와 토끼와의 싸움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1, 2, 3차 모두 그리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1차가 BC 492년에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요 학명은 다리오스 왕이 그리스를 침략하는데 근데 몬스터 폭풍을 만나서 도중에 폭풍으로 말미암아 함대 1327척 중에 400여 척이나 침몰 당함으로 말미암아 공격도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2년 지나 BC 490년에 역시 다리오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연합 장군은 밀티아데스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이 2만, 기병이 5천, 그리고 3단 노를 젓는 배가 200척. 그러니까 이 3단 노선은
파도의 높이에 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배를 노를 저어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특수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선 400척, 수병 4만 명.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아테네 군대는 9,000명 보병에 용병 600명, 기병 함대는 물론 없고 약 10,000명으로 보고 어떤 이는 페르시아 군대 총수를 10만 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죽고 아테네군은 192명이 전사하고 결국 아테네가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요인은 밀티아데스가 이끈 마라톤 평원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수적으로 보면은 이 정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밀티아데스는 그 휘하의 장수 또 군사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의 처자 형제 가족들은 다 종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죠.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싸운 결과 기적적으로 이 적은 군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그때 성전보를 알리기 위하여 이 마라톤 평론에서 아테네 도시까지 그 군사 가운데 전령 페디피데스라고 합니까?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성전의 깊은 소식을 알리라. 그래서 그 전령이 단숨에 달려서 정말 긴장 가운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이 기뻐하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는 너무 길게 쉬하여 그 자리에 엎드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서포처가 유래가 되면서 그 전령이 달렸던 거리가 42.195km다 이래가지고 마라톤의 그 경기 거리가 이렇게 유래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10년 후에 또 이제 왕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다리오의 아들 크시레크시스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시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을 상대로 싸웠는데 그때 장군은 테미스토클레스 역사상 가장 많은 약 70만 군대를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아테네 은강이 발견된 후에 역시 페르시아의 침략을 대비해서 아테네 해군을 구축하여 페르시아를 침공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800척 대 그리스 380척 싸움과 또 뿐만 아니라 테르모빌레 협곡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장군과 그 휘하의 300용사 이들의 맹활약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3차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이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오니다스와 300용사 이 전쟁을 기념한 영화가 The 300 우리 한국말로 300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면 페르시아는 다시 귀환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민족 정책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이 소위 말하는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아각 사람입니다. 유대 출신 모로드게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면서 이 모로드게 한 명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당시 마고스 축제를 본뜬 유대 민족 살해 축제로 계획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하만 총리와 모르드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아수르 왕에게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왜 127도나 되고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 조서를 그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대인들 전멸에 대한 그런 조서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 유행한 마고스 축제를, 유대 민족의 살해 축제를 또 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고스 축제가 뭐냐? 그 당시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 왕이 있었는데 그런 이집트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동생 스메르티스가 그 왕의 자리를 노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감비세스 왕의 신하 브렉사스 펙스에게 은밀하게 명을 내려서 자기 동생, 위험성이 있는 자기 동생 스메르티스를 죽이라.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집트 원정을 나아간 감비세스 왕의 기에 지금 현재 페르시아에는 스메르티스가 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브렉사스 펙스를 불러서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왕의 동생 스메르티스는 죽었고 그는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비세스가 화가 나서 이 가짜 스메르티스를 죽이기 위해 돌아가자 하면서 칼을 빼어서 쥐를 하고 칼을 꽂는데 너무 격분해서 그런 자기 허벅지를 찔렀다나 그래서 파상풍이 걸려서 한 7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당시 다리우스가 메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정체를 아는 지도자들과 합해가지고 이 가짜 스메르티스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때 프렉사스 펙스도 함께 동참을 했고 이 프렉사스 펙스가 도착하니까 가짜 스메르티스의 형 마고스가 이 프렉사스 펙스에게 지금 현재 스메르티스가 진짜 감비세스의 동생 스메르티스다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프렉사스 펙스는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감비세스의 동생 스메르티스는 죽었고 현재 스메르티스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짜다. 그렇게 그냥 증언을 하고는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다리오와 함께 한 자들이 이 스메르티스를 죽이고 그 형 마고스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그날을 기념하여 마고스 살해 축제라는 명절이 생겼는데 이틀 동안 그건 다리오 왕이 이제 결정한 것이 매년 이 명절을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 마고스라고 하면은 마술사, 점성술사, 박수 이런 자들에게 일컬어서 오늘
그 마술하는 자들을 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기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하는 마고스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따서 하만은 유대 민족 살해의 축제 날로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 조서를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두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통보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나도 3일 금식하고 그리고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어진에 나가면은 이 메데 파사 법에 죽임을 당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데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비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전멸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미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마치 초침이 돌고 있는 그런 시점과 같은 상황 가운데 3일 금식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전쟁보다 더한 에스더의 정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이집트 왕자의 모세 또 파사족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을 구한 페르시아 왕에서도 한번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모세는 히브리인 출신이 히브리인 모세고 그 다음에 협력자 아론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고 오해했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반면에 이 페르시아 왕 에스더 때는 그는 유대인으로서 협력자는 사촌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 70년간 재교육을 받은 극상품포가 열매로 유대인들이 적극 협력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살게 되는 기쁨의 날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한 제2의 왕의 조서 새로운 왕의 조서는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는 무슨 얘기냐. 왕이 조서를 내리면은 그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로서 아예 법적으로는 변개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서가 취소되거나 변개되면은 왕의 체면, 왕의 지위가 추락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는 변개가 없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왕의 조서는 이미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고 왕이 기뻐함으로 허락하는 사인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왕이 에스더 왕후를 가까이 불렀어. 반갑게 맞이하면서 왕비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거두어 주겠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초청에서 나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왕비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 꼭 하만과 함께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초청을 받아 잔치에 갔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뭐라고 에스더가 말합니까? 한 번 더 왕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하만을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은 기고만장합니다. 왕의 제2인자에다가 왕비까지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 초청한 것을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의기양양하게 두 번째 파티에 초청을 받아 즐거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다. 무슨 소청이든지 이야기해라. 그때 에서들은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서도 8장 5절에는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도 아주 곤란에 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은 법에 따라서 조서는 철회가 안 되니까 새롭게 조서를 작성을 하라. 그래서 모르드에게 정권을 줘가지고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의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이제 처형을 시켰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어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질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1차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빠르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왕의 조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애굽 바로 왕의 조서, 또 다윗의 조서, 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또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가 나오는 가운데 이 아하수르 왕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서에는 이 왕이 이제 빠르게 판단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만의 지시를 따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은 죽여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페르시아에는 그 당시 군 현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전체 나라를 127도로 나누고 그 아래 군 현제를 실시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도 도, 군 또는 시, 그리고 또 뭡니까? 동이나 구나 이렇게 나뉜 것처럼 지금도 구는 있죠. 그러나 이제 현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현이 있었습니다. 현감이 지도자였습니다. 이 군인제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지방화 정책을 완성한 것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하게 됐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제라고는 나라를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제도다. 참고로 중국에도 진시황의 군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라, 행정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주 영토가 방대한 만큼 지역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그걸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왕의 조서나 이런 통치 명령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되기 위한 우편로가 그때부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파벌마, 아주 중요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처럼 우편로를 잘 발달시켰는데, 특히 이런 거대한 제국에 이런 우편로를 이용해서 왕의 조서가 전달될 때 90일 걸리느냐 일주일 걸리느냐 타이밍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상들의 도로주행, 이제 무역하는 사람 도로주행은 이 수사로부터 사대에서 이르는 약 2700km 도로를 주파하는데 90일,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헬라 제국도 역시 도로를 발달시키고, 그 후에 로마가 대대적인 그런 도로 작업을, 보수 작업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발달된 도로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부터 그리고 또 헬라 제국부터 도로는
잘 발달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도 111개 우편역을 설치했고, 그래서 빠르게 우편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발달시켰다. 그리고 특별히 왕의 조서가 이미 지금 현재 각도 그다음 군현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주기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때 시원하고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 간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족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주 특별한 경우 왕궁에서 기른 역졸들 그리고 왕의 준말을 이용해서 빠르게 전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왕의 조서가 첫 번째 조서보다 빨리 전달이 되었고 그 조서를 받아든 유대인들이 자기 방을 위해서 대적들을 전부 다 멸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부림절이라 해서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날로 정했습니다. 부림은 제비뽑기라는 뜻이요 하만이 유대인 살육을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통한 왕의 새로운 조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 잔치 베풀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0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축제 날로 지키되 그냥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기쁨의 날로 제정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이 되면은 길거리로 화려한 옷으로 복장을 갖추고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예물을 주고 받고 그리고 특별히 그날 구제를 위한 구제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